고백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길. 시험을 이기는 길,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길.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시는데 뭐 산속을 팍 통과해서 오지 않고 길 따라 오셨어요? 그죠? 길 따라 왔습니다. 길 하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뭔가 해결책, 해결 방안 이런 것을 또 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해결책이 있다. 오늘 같이 읽어본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전서를 보내면서 이런 상황이 이런 문제, 저런 상황이 저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했는가라는 것을 쭉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 까닭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보통 시험 또는 뭐 테스트냐 템프테이션이냐 시험이냐 시련이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련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시험이 됐든 시련이 됐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결국 뭡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서만 허용된 그런 시험거리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시험이 됐든 시련이 됐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우 나 시험 들은 것 같아. 시험 들은 것 같아. 그때 그 시험 들었다. 시험 당했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 들고 시험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해 버린다든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그 동기, 그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세우신 세 개의 조직이 있는데 가장 귀한 조직은 가정 먼저 세우신 조직이 가정이죠. 그 다음에는 교회, 그 다음에 국가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 이 세 기관을 하나님 세 조직을 세우셨는데요. 이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의 내용을 포함시킬 정도로 성도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험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는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로 성도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고통과 환난을 주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 제가 누에꽃이 자주 얘기잖아요. 우리 파브리의 곤충 일기에서 어때요? 이 곤충이 누에꽃에서 나방으로 이게 탈피를 하려고 그러면 누에꽃을 이렇게 탁 벌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에꽃이가 안에서 번데기가 나방이 돼야 되는데 번데기가 나방이 되려고 그러면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누에꽃을 이렇게 해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방의 입장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보기가 안타까워가지고 가위로 싹싹 잘라줬더니 편하게는 나왔는데 뭐 하더라? 나와서 죽어버리더라. 이처럼 이 그 나방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고추, 누에고치, 하얀 누에고치를 막 해죽고 나올 때의 에너지와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게 있어서 나와서 그냥 알을 까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싹둑싹 구멍을 내줬더니 나방이 되어서 나오긴 나오는데 펄럭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더라.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시험이 없다고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이 없다면.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 내용을 넣었을까?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시험거리는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가 우리는 많죠.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데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단어는 저기 있는 것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페이라소, 페이라스모스. 따라 해보세요.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시험, 페이라조는 시험하다, 시험 받다 이런 뜻인데,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당하다, 시험당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긴 했는데, 자, 이런 어떤 페라스모스라는 단어도 있는 반면에 또 한 단어는 따라해 볼까요? 도키미온,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시험이라는 단어 또는 연단, 시련이라는 단어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다양한 시험거리가 있어요. 다양한 시험거리가 있는데 시험의 원인이 뭐냐? 물론 저기 5가지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것은 첫 번째로 뭐 때문에 온다고요? 욕심 때문에 올 수가 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팍 누가 비워버리면 되는데, 참 그런 모습들 그렇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처가에 사남매, 사식이 사남매잖아요. 사남매가 이렇게 장례를 다 치르는데 아주 원만하게 잘 끝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통 장례식이 끝나면 다 왁작지껄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저 집사람이 또 가운데 노릇을 잘해가지고 원만하게, 애지간하면 우리 집사람 전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양보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만하게 아무튼 형제들지간에 그래서 우애 있고 그래서 딱 마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좀 더 은혜도 나누고 우애도 나누고 이렇게 하자. 그동안 신앙생활, 우리 큰차남이 신앙생활 안 했었거든요. 큰차남이 신앙생활 안 했었는데 큰차남 옆에 탁 앉아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어. 우리 전도명함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3가지 같이 막 읽게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 용접시켜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점검을 해보면 돼. 잘 갔나 안 갔나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번 장례식을 통하여서 저는 큰차남이 다시 한번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고, 형제들 간에서도 그동안 뭐 작은 짜잘한 그런 오해와 이런 것들 다 풀고 더욱더 이렇게 우애가 있게 되는 참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모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서 어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7바퀴 돌고 막 꼬암쳐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근데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어. 근데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은 성이 있었는데 그 작은 성이 어떤 성이냐면 아이성이 있어. 아이성.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를 향해서 장군님, 우리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한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까짓 거 다 이길 것 같아요. 라고 부하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든 그래서 나가서 싸우고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졌어. 아니 세상에나 이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야이성 전투에 지고 말았네. 그래서 이원이 어디 있는가 보자 라고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속했고 아간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그러는 거예요. 아간이 네가 왜 너 때문에 이 전쟁이 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이 실죽 해봐라. 그랬더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해서? 탐내어.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짱 박아놨다는 얘기, 짱 박아놨다. 묻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전쟁 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자, 열왕기상 21장 2절 보니까 아합이, 여러분 아합왕은 부인 잘못 만났다고 그랬죠?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마누라를 얻었어. 이 마누라 때문에 모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싹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아합이 나봇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실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물려준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돼. 이런 믿음에 철저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그 땅덩어리가 땅 욕심이 나가지고 야 나한테 좀 팔아넘겨.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랬는데 결국 어때요? 이세벨이 당신 이 나라 왕 맞아? 한마디로 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니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척각 저거 한 사람 처치를 못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세벨 마누라가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나봇을 죽이고 말잖아요. 그럼 뺏어가잖아요. 근데 저 일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다고요? 욕심 때문에 나타났어요. 욕심.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사탄의 유혹 때문에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 1장에 보면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을 시기질투하잖아요. 시기질투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욥이 곤란한 일을 겪게 되죠. 이처럼 사탄의 유혹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오셨어요. 이처럼 사탄의 유혹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러잖아요. 마귀 역사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마귀 역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활이 하는 마음 역시 여러분 부활이 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이게 지나치게 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어디 갔냐?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하는 자들, 이 부활이 하는 자들, 모든 부활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 되는 건 아니겠죠. 저기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욕심에 의한 부활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격된 상태에서 부활이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 말고 거룩한 부자라는 말이 있어요. 성부 또는 거룩한 가난함, 거룩하지만 가난한 자, 성빈이라는 사람, 성빈. 거룩하게 가난한 자, 거룩하게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 거룩하게 가난한 자, 성빈, 성부와 성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부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부자.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워렌 버핏. 그 사람도 부자지만 그보다 더 부자예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누구예요? 앨런 머스크가 가장 부자예요. 가장 부자. 이 사람이 트럼프를 도와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가장 부자. 근데 앨런 머스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민주당 당원이었어. 그랬는데 이 양반이 공화당으로 전향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화당으로 전향을 했어.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앨런 머스크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여자로 돼서 죽었어. 여자가 돼가지고 죽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환을 한 거예요. 성전환을 해가지고 이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근데 어때요? 민주당이 모든 정책들은 어때요? 성소수자들을 위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전환하는 것을 자유케 해야 된다. 이게 간섭하면 감옥 가야 된다. 전부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것 때문에 죽어간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앨런 머스크가 어때요? 트위터 계정이 우리가 트럼프 계정이 전부 다 막혀버렸잖아요. 저희 1차 대통령 됐을 때 모든 걸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계정을 사용을 못했었어. 그러니까 이 트위터 이 계정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철저하게 어때요? 민주당 쪽에 어떤 그런 성향이 있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당원으로서 대통령 나왔던 이 트럼프의 어떤 그 선거운동에 대해 전혀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가지고 이걸 X라는 저기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도구로 탁 밀어줬잖아. 야, 이래가지고 어때요? 한번 거기는 이렇게 뜨면 5천만 명, 6천만 명씩 막 구독을 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어때요? 트럼프가 이게 승리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화당으로 넘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런 세력이 됐던 것이죠. 결국 뭡니까? 이 사람 일부러 나 부자 돼야지 해서 부자 된 것은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은 내가 부자 돼야지 하는 목적보다도 모든 인류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거거든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는 해로운 것이 아니죠. 근데 돈만을 쫓아갈 때는 어때? 저와 같은 그런 시험거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켰어. 자, 그래가지고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예, 이런 계명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나이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네가 잘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였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갚버렸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물질이 재물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 저 청년은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갔다는 얘기야. 못 갔다는 얘기죠. 이처럼 부활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죄를 범하면 시험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하면.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창세기 22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 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이 있지? 예, 하나님. 그 독자 이삭을 내가 나 지시한 땅으로 가가지고 그 번제를 드려.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과제를 주시죠. 그때는 뭐예요? 테스트, 시험인데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전부 다 어떤 나타내는 시험의 단어들은 전부 다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저런 단어들이 저런 어떤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사탄이 유혹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진다는 얘기인데 어쩌면 저런 원인들에 의해서 시험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험거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그러면 시험 형태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째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시험이 나타나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오면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냥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이 마누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렇게 말하는 마누라가 있긴 해요. 그래서 욕하고 죽어라. 결국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욥의 마누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자만으로 온다. 자만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도 막 아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때요? 결국에는 주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 모른대요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12절 안 읽어봤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봐봐요. 12절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 경우 있잖아. 나는 어떤 경우는 시험 안 들어. 걱정 마. 목사님 저는 시험 안 들어요.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어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시험 들거들랑 이기게 하시고 시험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런 어떤 깨어있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자만하게 베드로처럼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쾌락.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 다음에 돈. 아까 봤던 여호수아 7장 아간의 모습을 보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권력. 좀 더 이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요즘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치적인 싸움은 좁게 보면 권력에 대한 싸움이고 좀 크게 보면 체제에 대한 싸움이고 그러거든요. 좁게 보면 권력에 대한 싸움이야. 어떻게 내가 뭐 한 자리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과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죠. 좀 넓게 본다 그러면 어때요? 체제 전쟁이 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어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이거든요. 이 두 가지 싸움.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결국은 돈과 권력과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걸 포동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말씀은 내가 지금 시험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시험 당했다는 얘기는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험은 그게 시련이 됐든 템프테이션이 됐든 테스트가 됐든 트라이얼이 됐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에 주셨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러기예요? 하나님 저러기예요? 막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에 마귀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비집고 돌아서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뭐사? 미쁘다는 얘기는 신뢰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신뢰할 만해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돼. 뭘 신뢰해야 돼요?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암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가도스 하나님 이거 헤세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나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하기에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신뢰할 때 하나님을 나한테 주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길 수 있겠네? 라고 디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 시험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시험을 아예 안 주면 안 돼요? 시험을 아예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어때요? 아예 안 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처음 막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길거리마다 쓰레기는 막 산더미처럼 떼 있지, 병 많은 병균 그 거리들 엄청나게 많지.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임할 만한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재난과 이런 것들이 좀 적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겨울철에 엄청난 추위와 여름의 더위, 요것을 이 왔다리 갔다리 겪으면서 결국 너무 추워가지고 병균들이 이렇게 또 죽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자유대한민국이 이것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어떤 야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바이러스가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어때요? 미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실 안에서 키우는 화초하고 저 야생화하고 생존 능력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온실 안에서 키우는 화초는 어때요?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밖에서 있는 화초는 어때요? 그야말로 야생 비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자라는 것은 어때요? 그들은 생존 능력이 그만큼 크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심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뭐니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겼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으로 이겼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랬더니, 참 우리 그러잖아요.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지잖아요. 떡을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떡을 만들면 마귀에게 속아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마귀의 부하가 되고 저래도 마귀의 부하가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질문을 사탄이 던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사람의 떡을만 사는 게 아니야 탁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어때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1 제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어땠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 주님은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고 와봤더니 제자들이 다 졸고 자고 있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가 어찌하여 한 시간 너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왜 육신이 약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어때요? 그들이 기도에 능력이 생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시험거리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그 길을 피해야 된다. 피해. 우리가 흔히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건 뭐예요? 피한다는 얘기는 피한다는 얘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14절 15절 말씀만 한번 쭉 봅시다. 저기 있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아멘. 뭐하라는 얘기야? 피하라는 얘기야. 피해라. 이처럼 피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피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또 뭐야? 또한 너는 정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교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끼리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하라? 따르라 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시험에 빠졌다고 스스로 느껴지거들랑 하나님은 이것도 피할 길을 주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나를 주셔서 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감사, 이 말씀이 뭐지?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니 해도 어때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뭐냐? 첫째는 뭐냐?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네? 그랬더니 시험거리도 아닌 것 때문에 달랑 넘어졌어.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해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야,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다니. 그러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상태로 자신을 돌이키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뭐예요? 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20장 2절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목적 중 한 가지가 뭐예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하려는 얘기죠.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자는 이 말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결국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참 이기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다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자, 보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전의 기둥, 그 기둥에는 뭐야? 이름이 있어.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결국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구원에 대한 보증,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시험거리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그 길을 피함으로 시험거리를 이기고,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유익한 유익거리가 있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범죄치 않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연약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참 믿음이 연약했군요 라고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들로, 도구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결론을 맺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받을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겼어요. 욥, 다니엘, 세 친구들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죄에 굴복하는 것을 주의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시험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귀는요, 선주를 생각하는 자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이 읽어본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나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밤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이 2025년 시험거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